12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죄인을 치유하셔서 제자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한 주일 동안에 긴 휴가 기간 동안에 또 가족들과 또 가문을 향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주일을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의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주일 예배 참 어렵게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배가 공예배가 하나씩 채워져 가죠. 주일 예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셔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배경을 올 한 해 믿음으로 누리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고요. 이제 16일 주일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도 좋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과 전도 현장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이제 오후 예배 때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공예배가 세워지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먼 관계로 또 집에서라도 여러분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꼭 믿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은혜는 있는데 역사하는 힘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또 교회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금요 기도가 시작되고 있고 또 화요일 날 9시 20분에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들, 기초는 낮은 단계가 아니라 전부예요.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놓아지지 않으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되는 말씀을 한 주 한 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는 쉬죠. 왜냐하면 제가 약속되어진 그 어머니, 저기 박 집사님이라고 그 어머니 집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예배 드릴 거거든요. 지금 아마 90세 되신 것 같은데 함께 그 자녀들과 예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둘째 주만 빠지고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새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한번 집중해 보자. 몇 절씩 읽기도 하고요. 또 한 장을 읽기도 하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읽어가는 중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는 신명기를 쭉 1장, 2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 제가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번 정도는 만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지금 몇 개일까요? 제가 설명했는데 한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편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방황하지 말고 10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정과 후대들과 또 사명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아직 눈치를 못 챘다면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말씀을 듣고 좋네, 은혜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복음의 교회 강단을 축복하셔서 제게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뭐라고 넋두리를 늘어놓냐면 제가 이래서요, 이렇게 부족해서요, 이렇게 연약해서요, 이렇게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감당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죄인을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섭니까? 못 넘어서잖아요. 너무나 연약해서 항상 넘어집니다.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진 나를 건지러 오셨구나. 종교와 율법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보응이 온다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에 묶인 자를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 묶인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부딪혀 오죠.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불교 일원은 죄에 대한 것은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탑도 짓고 절도 짓고 안 되면 기와장 하나라도 올려라. 조그만한 부처 하나라도 보양을 해라. 아니면 스님들에게 밥 먹는 거 그거 하나라도 보시를 해라. 그렇게 보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응되는 게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최고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 교수님처럼 성경을 원어로 연구해도 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최고 학교를 나와도 선조부터 내려오던 저주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약점, 실수,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죄 문제예요. 모든 죄를 다 찾아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 지은 죄를 다 모르잖아요. 혹시 다 기억해낸다고 해도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온 조상의 죄, 그 죄의 결과로 살 수밖에 없는 들이닥치는 저주의 문제, 원죄 아래서 살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응 안 받는 길이 바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해방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와 나의 후대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방됩니다. 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내가 좀 연약해도 그것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넉넉히 견디게 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고쳐서 사용하신 겁니다. 무능한 자도 세워가시면서 제자로 사용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여전히 나의 인생과 꿈을 쫓는 사람, 내 계획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로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과거,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모든 쓴 과거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묶여있지 마세요. 어떤 실패의 기억도, 어떤 저주의 배경 속에 힘들었던 과거도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새벽 기도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 개요를 살펴봤죠.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첫 세대, 1세대들은 다 죽임당하고 이제 후대들 앞에서 40년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했지, 그런데 너희들은 불신앙했지, 너희들의 선조들은 불신앙했지, 너희들은 그러지 마,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신명기 1장 8절부터 18절에 모세와 같은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에 정말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특별한 메시지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만 해도요 차고 넘쳐요. 충분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난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민수기 1장 24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하려다가 당면한 문제와 환경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주셨죠. 많은 것의 응답이 채워지는 것을 은혜로 착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 내가 깨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불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요일 날은 신명기 1장 34절 4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뒤늦은 후에는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금요일 날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갈 것을 명하셨죠. 이스라엘이 에서의 땅 모압을 피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소명을 깨달아라.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가정복음화의 기회다. 이런 방향을 주셨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가족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어떤 응답이 왔죠? 죄인을 치유하셔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라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중보기도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인을 부르사 치유하셔서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자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죄인을 치유하시며 제자로 세우시는 그 응답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